오늘은 오랜만에 출애굽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BC 1400년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죠. 그때 당시 강대국이던 이집트,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대탈출, 엑소더스라고 영화도 많이 나왔죠. 이스라엘의 애굽 대탈출. 오늘 이 출애굽 기를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뭐냐? 출애굽 없이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좀 나태해져 가지고 이 교훈이 아주 엷어지고 얕아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 없이는 가나안 땅 없다. 이 교훈이 처음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감격, 그걸 그대로 유지만 했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다 들어갔을 테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했을 때의 그 감격이 그렇게 오래 유지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오늘날도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를 오래간만에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는 절대적인 교훈, 출애굽 없이는 가나안 땅 없다. 이 교훈을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 2절에 보시면요, 이 출애굽할 때의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다루시냐면,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게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우리가 그 달력을 보면 1월, 2월, 3월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 달마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1월, 2월, 3월, 1, 2, 3, 4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 영어로 된 미국 사람들 달력을 보면요, 전 세계가 그걸 번역해서 쓰지만 1월 달에는 이름이 있죠. January, February, March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쭉. April, 5월 달은 May, 5월 달은 May예요. 그래서 이제 이 May가 계절의 여왕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영어를 시작한 나라 아니에요. 그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안개가 끼는지 한 달에 해를 볼 수 있는 날이 열흘 되기가 쉽지 않대요. 평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답니다. 해를 볼 수가 없는데 5월 달은 특별히 20일 이상 해가 비친대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을 계절의 여왕이다. 그래가지고 그 영국의 그 황태자, 지금은 왕이 됐죠. 엄마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시고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양반 생일이 2월 29일이에요. 윤년에 태어났어요. 그 생일이 4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2월 29일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렇다고 4년마다 생일을 뭐 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달을 옮기자 해서 계절의 여왕 5월 1일, first of May, 5월 1일을 생일로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 이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도요, 달마다 이름이 있어요.
달마다. 여기 보시면요. 한 장 뒤로 넘기세요. 13장 4절에 보시면요.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지금 출애굽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날이 아까 2절에서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달마다 이름이 있었는데, 그 3월 달에 3월에서 4월 중순쯤, 3월이나 4월 중간쯤 되는 계절에 지금으로 보면 봄이죠. 그 봄에 이스라엘은 그때 3월달 달력이 니산월이라고 있었어요. 니산월. 근데 하나님이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려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3장 4절에는 아빕월, 칠판에 나오지만 아빕월이라고 실제로 달의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3월 달을 1월 1일로 잡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3월 달에 첫 달로 허라 그러면 지켜지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음력만 쓰다가 양력달이 왔을 때, 그게 양력 1월 1일 날 외정시대 때 그랬는데, 참 그날을 해의 첫날로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전 시골 살았지만 100가정이면요 97가정이 음력을 정월로 잡았어요. 정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두세 가정만 1월 1일을, 양력 1월 1일을 이제 새해 첫날 정월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그걸 따르질 않고, 저희 집은 저희 할아버지가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양력을 셀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본 사람들 밑에서 이제 공무원을 하셨어요. 고급 공무원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좀 국회의원, 김포 국회의원이죠. 도평의원이라고 5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양력을 지냈는데, 그 전통이 대대로 내려와서 저희는 지금까지도 양력을 1월 1일을 정월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월 달을 정월로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셔서 정했습니다. 이 아비브라는 뜻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보시면 나오지만 그 녹색,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색입니다. 저희가 푸른 교회이듯이 이 푸른이라는 거는 영어로 번역을 하면 그린이에요. 하늘색이 아니에요. 스카이가 아니에요. 그린 컬러입니다. 녹색. 그 여린 그 싹의 색. 이런 게 아비브입니다. 결국은 의미가 있는 거죠. 아비브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한 게 의미 없이 주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이런 깊은 의미가 있어서 처음에 이름을 푸른 교회라고 하라고 할 때 여기까지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의미로 푸른 교회, 녹색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달의 시작, 해의 시작라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 영적인 삶의 시작, 이런 의미죠. 그게 이제 이 출애굽의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교훈은 신앙생활은 작대기 세계다. 제가 아주 옛날에 성경 공부를 배우러 다닐 때, 그때 아주 충격적으로 배웠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도 그거는 명언입니다.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은 작대기 세계다. 칠판에 보시면 작대기 3개 그려져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애국. 두 번째 작대기가 광야. 세 번째 작대기가 가나안이죠. 그래서
애굽, 출애굽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적인 삶,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이제 풀이를 하면은 애굽이라는 거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벗어나는 것, 그게 출애굽이고, 광야라는 건 사도행전 7장 38절이던가요? 거기 보면 그 스데반이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 죽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 그 설교에 보면 광야라는 건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거기서 풀어주셨죠. 그게 광야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히브리서 3장에도 나오지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하면서 그 광야이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죠. 이게 이제 작대기 3개 그려놓으면 이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작대기 3개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출애굽을 좀 조금 들여다보면 출애굽의 시작은 유월절 제사로부터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15절에 보시면 무교병을 먹으라, 무교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를 교회 다니면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풀어놓은 데가 없어요. 이 마태복음 2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문장에서 지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 최후의 만찬. 우리 벽 뒤에 보면은 그 최후의 만찬 벽화가 있습니다. 저게 북한 여성들이,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한의 두 도시에 잠깐 그런 경제도시 때문에 몇 년간 문이 열렸었어요. 그때 그분이 거길 들어가서 북한 여성들에게 돈을 주는 거니까 공산당들이 여자들을 들여보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제 저렇게 그 수실로 술을 떠가지고 예수님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고, 우리 식당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 또 그림, 제가 그림을 2개를 샀습니다. 저 그림은 한 100만 원 가까이 가는 그림이고, 그래서 싸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장소에서 그 북한 여성들에게 그 술을 떠서, 그러면서 저 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그래요. 근데 공산당들이 돈을 버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주머니에 용돈이 좀 생기니까 예수님 전하는 거를 허락을 했다고 그래요. 돈 앞엔 용서 없는 거예요. 돈 앞엔 사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여성들이 저렇게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을 잡수실 때가 뭐냐면 유월절 날이었어요. 결국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일부러 기다리셨다가 유월절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기서 보면 무교절의 첫날,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무교절이라는 건 일주일을 해요. 15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 중에서도 지금 마태복음 27장에 무교절의 첫날 저녁이에요. 첫날 저녁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첫날 저녁만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교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교절이라는 큰 절기 속에 유월절이라는 것이 스타트하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유월절 내용은 우리가 수없이 살펴봤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그동안 연구했습니다. 오늘 잠깐 보면은 이 어린 양, 그것도 5절에 나오지만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는 집 문에다가 바르고 고기는 구워 먹어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고기는 구워 먹되 9절에 보시면 특히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 중에서도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삶아 먹어도 안 되고 날로 먹어도 안 되고요. 구워 먹어야 돼요. 이런 게 6월절의 핵심인데 이걸 사람들은 그냥 모릅니다,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양을 잡아서 구워 먹습니까? 의미는 알고는 먹어야 되는데 그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그 피를 바르면은 13절에 나오지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거 아니에요. 모든 집에 장자, 큰아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죄에 대한 벌 때문에 다 장자가 죽는데 그 문에다가 피를 바른 집의 장자는 넘어가신다고 그랬으니까 넘어갈 유자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패스오버, 죄에 대한 처벌이 넘어간다 해서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유월절을 영어로. 유월절이라는 거는 죄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죄의 처벌이 미치지 않고 넘어가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오늘날 유월절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죄가 넘어간다. 그 현대에도 유월절은 적용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고기를 먹는다. 고기라는 건 말씀이에요. 음식이니까. 성경에서는요, 음식은 전부 말씀 얘기예요. 만나가 나온다, 모든 음식은, 먹는 거는 말씀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음식이니까요.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의 양식. 그래서 고기를 먹으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날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알량한 내 지식, 어떤 판단, 상식, 또 학교에서 배웠던 학식, 사회생활에서 배운 그런 경력, 이런 것들을 총동원한 거를 동원해서 말씀을 이해하면 그건 날로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는 구성 자체가 틀리고 그 내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지식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이 꼴을 하고 있어요. 날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전부 다른 데다가 그 중점을 두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 깊은 의미,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이 물에 삶아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지만 삶아서 먹는다는 거는요,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 말씀하고 섞이면 안 된다는, 그걸 삶아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라. 불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뜨거운 걸 상징하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에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해석하지 않고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불에 구워 먹는 자세예요. 그걸 다윗은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라는 건 낮이나 밤이나, 밤이라는 건 어두워요. 깨달음이 안 와요. 주야로 이건 깨달아지지 않건 묵상하라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고기 중에서도 뭘 먹으라 하냐면, 거기 보죠, 9절에 머리하고 정강이하고 내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양고기는 갈비가 제일 맛있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년 근무했잖아요. 리야시, 사우디 사람들이 양을 잡으면요, 그 사람들 주식이 양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닭을 먹어요. 양고기 아니면 닭고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나라는요. 먹을 게 고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US 비프, 그 연한 미국 고기를 먹고, 그렇게 세 가지 고기를 먹는데, 그 양고기 중에서도 갈비는 다 버렸어요. 왜냐면 살이 얼마 없잖아요. 그 뼈만 있고. 그러니까 갈비를 다 버렸는데, 한국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바켓을 들고 식당에서 버린 걸 주워다가 그걸 씻어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우디 사람들이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어느 날 사우디 시내 식당에 리야시, 나는 이 팻말이 붙은 식당들이 생겼대요. 리야시가 양갈비를 말해요. 양갈비를 고소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빈자리가 없이 하루 종일 한국 사람들이 몰려서, 양고기들 중에서도요, 양갈비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양고기도요, US 비프는 근처도 못 가요. 정말 양고기는 연하고 맛있어요. 진짜 양고기, 그 사우디 사람들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노린내도 안 나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고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리고 갈비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머리하고 정강이하고 내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고기로 배 터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6월절 합니까? 머리라는 거는 지식이 되는 말씀. 그 다음에 내장이라는 건 마음의 감동이 오는 말씀. 우리 심장이라든지 마음이 내장에 있잖아요. 마음의 감동이 오는 말씀. 그 다음에 정강이, 힘이 되는 말씀, 운동력이 되는 말씀. 정강이라는 건 우리 발이니까, 뛰는 거니까, 액션을 말하니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말씀. 머리로 깨닫고 그걸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서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된다. 이게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어라. 이게 6월절의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면 6월절도 없는 거고 예수님 십자가 피도 없는 거예요. 그건 형식적으로나 아유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러는 거나 다름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6월절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양 잡아먹으면서 실제로 그 내장이나 머리나 정강이만 먹으라는 게 뭐였나? 저 고기, 살코기, 저 살코기, 저 갈비는 아마 안 먹었을 것 같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뼈다귀를 먹겠어요? 한국 사람들이니까 갈비를 좋아하죠. 역시 먹는 건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음식을 앞으로 코리안 푸드가 장악할 거예요. 케이팝, 노래, 문화, 예술, 이제는 과학을 전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IT, 핸드폰도 그렇지만 전 세계를 한국이 지배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한국이 세계 5대 경제국가가 돼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6월절 이 핵심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교절, 6월절하고 무교절이 그 6월절 제사의 핵심이에요. 그때 무교절도 모르면 안 돼요. 6월절로 시작하지만 무교절로 끝을 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축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축제가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건 축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분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근거가 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사함의 근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늘 옛날에 가르치셨지만 죄사함의 근거예요. 그런데 무교절은 우리 죄사함의 적용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또 그 이후에도 죄를 질 걸 예수님이 다 하나님이 아시고 죄사함의 근거는 되셨지만 내가 그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질 때 그때 죄사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6월절 가전 천국 못 갑니다. 무교절까지 지내야지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그러한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수없이 천국 가는 사람은 적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혹이 예수께 여짜오되 천국 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이렇게 가르치는 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천국 갈 사람이 없어. 전부. 그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 보시죠.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널널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요.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 갈 자는 적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25절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다시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어디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천국문을 두들겨도 마태복음 25장 10처녀에 어떤 5처녀는 천국문이 열려 있어. 이거 봐라. 그냥 쑥 들어갔어. 그 다음 5처녀는 나도 따라 들어가자. 딱 들어가려 했더니 찰칵 하고 천국문이 닫혔어요. 그게 막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죠. 그 얘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좁은 문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좁은 문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아까 말한 정강이, 내장, 머리, 고기.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 영적인 가르침, 진리의 말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흉내는 내고 신앙생활은 했을지 몰라도 천국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5처녀 천국 못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등을 가졌잖아요. 기름이 떨어져서 그랬지 등이 있었잖아요. 오늘날 현대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 얘기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등과 기름까지 준비한 그게 좁은 문이에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10%를 넘진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10%는 넘잖아요. 하나님 만났다, 천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한테 엄청난 사명을 받아서 내가 교회를 1000개를 줬다. 1조를 내가 헌금했다. 아무리 업적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좁은 문으로 오지 않았으면 교회를 10만 개를 줬어도 천국은 못 들어가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나중에 천국 앞에서 땅을 치지 마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경험 갖고 들어갈 생각 마세요. 뭐가 중요하냐?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우선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왜 14권이나 썼습니까? 사도들이 전부 신약 성경을 썼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땅을 쳐서라도,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천국을 못 가는데. 땅을 쳐서라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런 처절함이 있어야 돼요. 입술을 깨무는 처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어떻게 발 뻗고 잠을 잡니까? 저는 수십 년 동안 그 부분 때문에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부분이 늘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걸리고 사모하니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땅끝까지 현재는 인도에 교회를 세우고 2개나 세우고 앞으로 몇 개 세울 겁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도 세울 겁니다. 그 인도 사람들을 목사들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까지 명하실지는 몰라도 땅끝까지. 제가 만약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제 다음에서는 주의종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설경 군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 여기 강대상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여기 강대상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이 말씀을 더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인도까지도 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한 10년은 더 할 것 같아요. 지금 제 개인적인 기분이지만 한 10년은 더 할 것 같아요. 10년은 더 해요.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죽으면 그거보다 행복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상 행복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나님이 저를 건강을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병원에 다니면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그러세요. 오래 하려는 얘기죠. 모세도 120달까지 설교를 했잖아요. 저는 120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0년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무교절이라는 건 아까 전 누룩을 제거하려는 거예요. 누룩. 죄의 성분. 왜냐하면 그 누룩은요, 그게 밀가루 반죽해봐서 알잖아요. 거기 누룩을 요만큼만 넣어도요, 그리고 이렇게 뚜껑 닫아놓고 한 몇 시간 있다 보면요, 확 부풀어 있어요. 우리 몸에 누룩, 죄의 성분이 요만큼만 들어있어도요, 그게 자고 나면은 늘어나고, 자고 늘어나면은 그게 커져요.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누룩이 엄청나게 뻥튀기가 돼 있어요. 겉으로는 몰라요. 아, 저분 집사님, 아, 장로님, 아, 권사님, 아,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너 네 속에 누룩 자라는 걸 봐라. 무교절을 지켜라. 6월절만 지켜서는 안 돼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죄사함의 근거예요. 무교절을 지켜라. 네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라. 죄사함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네가 깨끗해지고 결국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겠니?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절기를 합해서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출애굽 정신. 출애굽 정신이에요. 아까 첫 번째 교훈이 뭐였죠? 출애굽 없인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거예요. 출애굽 정신을 잃어버리든지 약해지면은요, 어딜 향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만 먹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거기 좋은 게 다 있잖아요. 거기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섹스도 있고 그냥 쾌락이 거기 다 있잖아요. 애굽에. 세상에 다 있잖아요. 그거 매력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매력을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6월절에다가 무교절까지 지켜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출애굽 없이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였고, 두 번째 정신은요, 그 출애굽 정신의 두 번째는 remember 출애굽 정신을 기억하라.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그 1940년 중반에 일본 사람들이 미국을 침공해서 하와이를 침공해가지고 미국을 정복하려고 들었었어요. 그때 미국이 개국 이래 누구한테 침범을 당하지 않았던 나라인데 지금까지도 미국은 누구한테 침범당한 적이 없어요. 그거 딱 유일한 그 외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겐 Remember Pearl Harbor, 진주만을 기억하라. 이거는 아주 미국 시민이라면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Remember Exodus, 출애굽을 기억하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저녁에 자기 전에는 내가 출애굽 정신이 약해졌나? 반성 한번 하고 자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출애굽 정신의 핵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교훈을 얻어야 될 출애굽 정신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복받는 천국 시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